자,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일어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에게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눈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도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열정으로 준비했고 도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비밀리에 답사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자신의 손만 보며 바라보면서 주저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면서 강력하게 도전한 것이죠. 이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어서 믿음을 회복하고 용기를 회복해서 이제 성벽 재건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아주 특이한 구조로 공사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기록은요, 이 모든 역사가 다 끝이 나고 난 뒤에 그 뒤에 그 사람들의 이 일을 하게 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공사에 참여한 명단을 먼저 기록한 이후에 공사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단을 먼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중요한 사역이었고, 또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헌신한 일꾼들의 섬김이 너무나도 귀한 섬김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단지 안전한 도시를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 의미가 다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역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또한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드디어 끝나게 되었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한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벽이 지어지고 나면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참여를 했고 어떤 헌신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연약한 손을 가졌지만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 개개인은 비록 연약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주의 일을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헌신이 회복되고 또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갈등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으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나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름만 줄줄줄줄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읽다가 3장 1절에 오시면 그냥 이게 무슨 뜻이 있지? 하면서 그냥 쭉 읽어 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구성은 북쪽 성벽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 또 남동쪽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동쪽으로 차례차례 성벽 재건에 헌신한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북쪽 지역 성벽 재건에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을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은 어떤 모양으로 보통 지어져 있습니까? 성은 다 둥근 모양으로 지어져 있죠. 그래서 보통 회의할 때도 원탁에서 회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평등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원탁을 두고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서왕 이야기를 보면 그 기사 이름이 원탁의 기사죠.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교에 있을 때 한번 이 직분자 투표를 할 때 굉장히 좀 서로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투표할 때 표를 기표할 때 순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1, 2, 3, 4, 5번 이렇게 순서가 있어 순서대로 기록하면 위에 사람은 유리하고 아래 사람은 불리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투표용지를 동그랗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만들어서 사람 이름이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알 수 없게. 즉 이렇게 성이 원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기록하더라도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북쪽 지역을 가장 먼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북쪽 지역은 어디와 인접했나 하면 사마리아 지역과 인접한 곳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계속해서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했죠. 그래서 성벽을 조금만 짓고 있으면 와서 공격해서 다 부서뜨리고 또 짓고 있으면 와서 부서뜨리고 이렇게 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은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렇게 망대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적들의 공격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곳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곳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아주 껄끄러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느헤미야를 가장 힘들게 했던 대적 중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과 사돈 관계였기 때문이죠. 당시 제사장들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산발랏과 도비야 일당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북쪽 지역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나와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비록 느헤미야는 아주 인간적으로 껄끄러운 관계에 놓여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십은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중요한 이 사명을 향한 일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단호히 내려놓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야십이 느헤미야와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지만 가장 위험한 지역을 맡아서 모범적으로 헌신해 주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역시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일에 헌신했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잘 살펴보면 사람들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굳게 결심하고 일어나서 협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단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정말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굳게 결단하고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지역은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는데요. 이 문이 양문이거든요. 이 양문은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요단 광야에서 키우던 양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요? 제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은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으로서 제사장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사마리아로부터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회복해야 될 문이었기 때문에 엘리압과 형제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내 감정이나 내 고집들, 이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방향과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보다도 더 미운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늘 발생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혹여나 갈등 속에서도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느헤미야가 가장 걱정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겠죠. 기도도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방해만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험지로 들어가서 모범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가장 걱정했던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또한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함께 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정도 되면요, 종교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건 종교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같으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일을 하지 않겠죠. 보통 네가 가서 일해라.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도 많이 있잖아요. 종들 다 모아서 가가지고 니들이 가서 일해라 라고 할 텐데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이 험한 일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 많은 백성들이 그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헌신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이 일어나도록 주님의 일에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주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너져서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중요한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등 때문에 주의 일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더욱더 중요한 일에 더욱 모범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헌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함으로 영광스럽게 그들의 행적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저런 갈등을 잘 극복하고 중요한 일에 가장 먼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성숙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손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명.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뭐 쭉 많이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 2절 말씀은 그 다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지금 2절에서 4절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그 다음은이 몇 번 지금 반복됐습니까? 5번 반복되어 있죠. 3장에 있는 모든 말씀 속에는 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총 31번 나오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속에서는 이 그 다음은 안에 손이라는 단어, 야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뜻은요, 그 다음 손까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야드, 이 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전에 그들은 자신의 손을 보면서 어떻게 했나요? 내 손은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지레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는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두 힘을 내어서 그들의 손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즉 하나님의 손을 보는 순간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들의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냥 그 다음은 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손까지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믿음과 용기를 회복해서 이제 그들의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손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은 그 다음의 손까지라는 말이 이 3장에 31번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죠. 다음 손까지, 다음 손이 나타날 때까지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자기 손으로 감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은 여리고 사람들의 손이 보이는 곳까지, 또한 여리고 사람들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의 손이 보이는 곳까지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점이 3장 전체에 31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할 때 모든 일꾼들에게 위치를 정해주고 해야 할 일을 손에 손이 연결될 때까지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의 손이 연결될 만한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당된 지역에서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지역과 자기가 맡은 사명만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성벽 전체 공사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분배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직접 참여한 공사였습니다. 이처럼 사역 분배가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렇게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을 때 가장 놀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가장 놀란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들의 손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결단하고 주의 일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과 함께 역사해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손이 된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손이 이렇게 놀라운 손이 된 것은 한두 개의 손이 모여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손이 모여서 이 일에 동참하고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강력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사역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손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위치를 지키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무너지는 곳이 없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두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대부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 성벽공사도 한두 사람이 큰 힘을 동원해서 맡았다고 한다면 결코 52일 만에 완공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연약한 손이긴 하지만 그들의 손으로 일어나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가장 많이 놀라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각자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계층의 열정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명.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본문에 드고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드고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18km 정도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시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멀리 달려와서 이처럼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지도자 없이 스스로 참여했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유력한 지도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일을 다 감당한 이후에 또 다른 지역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드고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공사는 자기 일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멀리까지 달려와서 자기가 맡은 일을 다 감당하고 또 한 지역을 더 맡아서 감당하는 열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는데요.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짐을 지고 나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아예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달라붙어서 성벽 재건 공사를 동참할 때 왜 이들은 이렇게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던 드고아라는 마을의 위치 때문입니다. 드고아는 남쪽 지역인 아라비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2장에 나오는 아라비아 사람 겟셈을 의식해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와 어려운 관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라비아가 가까운 드고아 귀족들은 아무래도 아라비아 왕 겟셈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즉 그들은 세상적인 안전과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공사는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한 것이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욕심 때문에 참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도리어 친구처럼 잘 대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의 욕심을 따라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원한 불명예를 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의 명예로운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않았던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고 만 것이죠. 만약 그들이 세상의 안전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에 영원히 영광스럽게 기록되는 이름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지 않았고 세상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바람에 수치스러운 이름이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세워지고 말게 된 것이죠. 아마 그들은 귀족이었기 때문에 재산도 많았을 것입니다. 귀족이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었겠죠. 많은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두고와 사람들은 전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곱절의 열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붙들어줘서 함께 일어나 남다른 헌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두과 주민들처럼 남다른 이 곱절의 열정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옛문에서 분문에 이르기까지 서쪽 지역에서 헌신한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헌신한 일꾼들의 특징은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지 않던 사람들도 참여했고요.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들도 참여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별로 큰 능력이 없어도 헌신하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귀족 가정의 딸들까지도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있는 그곳으로 헌신하고, 또한 나에게 힘이 없으면 둘이 함께 협력해서 헌신하고, 나에게 힘이 남으면 또 다른 지역까지 맡아서 더 많은 일에 헌신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특히 연약한 여성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힘이 부족하다고 빠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있으면 있는 만큼, 없으면 없는 만큼 헌신하며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헌신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안 되는 조건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직장 때문에 안 되고, 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너무 안 될 조건만 찾고 따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래서는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 공사에 헌신한 이들은 자신들이 안 되는 조건을 결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서 모두가 동참하는 귀한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헌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나에게 능력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만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서 모두가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등장한 사람들의 헌신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갈등을 극복하고 참여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손이 일어나서 참여한 헌신이었고, 남다른 열정으로 다양한 계층이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서 참여하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이런 헌신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강한 손을 가졌거나 충분한 조건이 되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연약한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그리고 모두가 함께함으로 누구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헌신과 참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갈등을 극복하고 나의 손으로 일어나서 남다른 열정으로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참된 헌신이 일어나고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